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여 슬픈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 모두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옵시고 저희가 오로지 구하고 구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뿐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저희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오시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각 처소와 각 가정과 각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과 각 처소에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이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내 엘리야 벙커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지시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항상 귀한 말씀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에 저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무화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내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예배로에서 기도하실 때에 저희 하시면서 오직 성령으로 이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저리 나오는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마음속에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여, 머리만 대면이지 성령과 대면하게,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습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오늘 예배 참으로 이곳이 즐거우신 함께하는 역사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들은 새 것이옵니다. 주님께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금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서 품에 안으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새로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낡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새로움을 입을 줄 믿습니다. 새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새 것이 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시사 새 것 된 우리들 더 깨끗하게 새 것으로 입혀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십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과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성일의 아침 우리 성국교회 오전 예배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지체들 마음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여 이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 만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어둡고 험한 세대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주님,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믿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워도 좌절하고 절망하며 한숨과 탄식이 끊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말씀으로 인생의 목적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는 자리마다 생명이 주께로 들어와 우리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삼국교회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교회로 한 몸으로 나갈 때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이 도시와 이 지역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복된 날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세상과 육신에 속한 일들은 다 주님을 힘입어 물리치고 속기 이전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병막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손을 펴시고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종 들고 봉사하며 헌신과 섬김의 자녀들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 순서 모두를 주관하여 이 시간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천병호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강건케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능력 있게 선포해 나가게 하옵소서. 하여 이 한 주들아서 선한 목자기를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 6장 43절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봉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에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는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천연아 집사님 찬양 연주 하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주기도문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 많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나오다가
책이 이제 우리 교단 잡지 그 있어서 그걸 이제 정리하다 우연히 이렇게 넘겼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봤어요. 예, 기독교 이미지, 현재 이미지를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불교의 이미지입니다. 불교 이미지. 온화함이 40.9%.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감안할 것은 이게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리고 신천지 또 뭐 교회 뭐 이런 감염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때 조사한 거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요 근래 게 아니고 작년 7월에 이게 조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하고도 보더라도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많아요. 온화한 40.9, 따뜻한 27.6%, 여기 밑에 절제하는 32%. 이렇게 불교를 바라보는 세인들의 시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신중하다, 뭐 고지식하다, 윤리적이다, 착하다, 이런 좋은 이미지의 말들이 선택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을 보세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가톨릭 한번 크게 봅시다. 여기도 온화하다, 따뜻하다, 이런 이미지가 많죠. 윤리적이다, 착하고 깨끗하고 가족적이다, 뭐 이런 이미지가 많더라는 거예요. 개신교 보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일단은 뭐 코로나 시국 속에 그때 한참 교회가 가장 욕을 먹던 그런 시기라는 걸 감안하고 한번 봅시다. 그래도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를 세인들이 어떻게 보느냐? 거리를 두고 싶다, 32%. 이중적이다, 30%. 또 사기꾼 같다. 그 다음에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부패하다. 빨리 내리세요. 네. 다가 이걸 보고 그때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는, 막 얼마나 강단에 올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참 추스리고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뭐 도무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울었어요. 통곡을 하다시피 울다가 그냥 제가 목회를 이제까지 뭐 보니까 40년을 어쨌든 가까이 했는데 신학교부터 시작하면 설교 앞두고 그렇게 울다가 설교를 못한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속상하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떡하나.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날짜가 작년에 그 코로나가 한참 기승일 때, 뭐 요새 코로나니까 아무래도 교회가 아주 그냥 교회를 타켓으로 하진 언론들이나 뭐 여러가 교회를 타켓으로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에 열을 냈습니다. 교회 성장. 뭐가 아니면 도였어요. 교회를 키우는 것에 모두가 다 진력을 했습니다. 결과만 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철부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만 하면 다 용서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고 상식이 무너졌어요.
아주 상식적이지 못해요. 상식적인 눈을 가지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 무수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커지기만 하면 다 용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시장 바닥같이 저급한 집단으로 보인 것입니다. 교계가 총체적으로 세속화되고 신앙의 깊이는 피부만큼이나 얕아졌습니다. 외형은 대단하나 내부적으로는 취약한 구조를 가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번 주 내내 고민을 하고, 저도 목회를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사람으로서 너무 내가 무력하게 보이고 묵상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필연적인 결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말해주는 그 이유를 투영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열매는 쌓인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결국 본문은 마음에 쌓인 것이 열매라고 말합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달아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무가 튼실하게 잘 성장하고 잘 자라야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다,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쌓인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막 쌓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세속적인 부산물들이 계속 쌓여왔던 것입니다. 너무 쌓여서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우리가 입어도 되는 옷인가 보다 하고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타성에 젖어서 하던 것이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좋은 열매가 아니죠. 나쁜 열매죠. 그럭저럭 넘어가던 것이 관습이 되어버려가지고 열매로 드러난 것입니다. 서로 쉬쉬하던 것이 못된 열매로 나타난 것이. 세상이 다 가는 길하고 무심코 아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다 보니까 나쁜 열매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익숙한 것이 되어서 자리 잡고 있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죠. 어떻게 이렇게 괴악한 옛날 구버전 성경 말처럼 괴악한 누룩이 이렇게 교회의 자리를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한국교회는 서서히 나쁜 고목나무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치 유대교가 외식에 젖어서 바리새인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처럼 교회도
서서히 이 괴악한 누룩들이 쌓이고 쌓여서 세속인이라는 괴물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마음에 쌓인 것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45절 말씀에 그렇게 쌓여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득하면 나오는 거예요. 가득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속 쌓이다가 이제는 교회에 세속적인 것이 가득해진 거예요. 가득해지니까 그냥 보이는 거지. 막 흘리는 거야. 흘러나오는 거야. 교회는 생각도 없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싸우고 같이 막 분열하고 교회 갈라지고 막 세습하고 부패하고 이런 것이 교회는 성전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괴악한 누룩들이 가득해진 거예요. 가득해진 거예요. 가득한 것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득한 세속적인 버릇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일 정도로 새어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횃불을 들고 거리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 얼굴에 침밖에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렇게 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뭐 그런 마음을 다 느끼죠. 느끼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바꿔나갑시다. 네? 저도 바뀌고 여러분도 바뀌고 우리 속에 세속적인 이 괴악한 누룩 같은 버릇들이 우리 안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는가 없는가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처럼 채찍을 들어야 돼요. 채찍은 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찍질해야 돼요. 나를. 우리는 너무 채찍질이 없어. 스스로에 대한 너무 채찍질이 없어. 자책이 없어. 자책. 스스로 채찍질하는 게 자체가 아니에요. 좀 자책을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자체가. 회개를 해야 하고 회개가 돼야 되고 우리가 교회 예배로 나오면 이곳저곳에서 흐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서 어찌 흐느낌이 없이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냔 말이죠. 저도 강단에 설교로 나오면 늘상 그런 거 아니지만 참 흐느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내가 부족하니까. 뭐 인간 부족한 거 어쩔 수 없어요. 넘어지기 쉽고 뭐 결심해보지만 며칠 못 가잖아. 그러니까 다시 또 가슴을 치야 되는 거야. 눈물을 아니 뽑아내야 돼. 짜내야 돼. 안 되면. 그래서도 우리의 심령을 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하면 교회는 한국교회 고사합니다. 고사. 그대로 말라버릴 것입니다. 저런 이미지 속에 누가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야 돼. 제가 그래서 그날을 막 너무 흥분해서 전도도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란다 막 그랬어요. 뭐 전도할 수도 없고 지금은. 전도는요 좀 접읍시다. 접어. 그냥 갔으면 잘 살아야 돼. 잘 대접하고 섬기고 깨끗하게.
순전하게 살아가야 돼. 겸손하게 대접하면서 때로는 비난과 조롱을 받다 할지라도 잘 참고 욱하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같이 다투지 말고, 그래 맞아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교회 가서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새로워질게요,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하고,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바꿔나가야 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해야 하고요. 이기적이 된다는 말 듣지 않도록 깍쟁이처럼 하지 말고, 너무 따지지 말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한다잖아, 말로 하지 말고 이제는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갑시다. 네? 좀 그렇게, 네? 그렇게. 교회도 이 우리 동네에서, 이 작은 동네에서,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2년 됐는데, 자, 맨날 동네 사람 뭐 허리 굽히기 바쁩니다. 네. 어쨌든 교회가 이곳에서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아니하고는 교회는 여기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우리 동네 다, 여기 동네,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 여기 동네에 있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90%가 다 저 멀리서 오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우리 동네를 어쨌든 보고 마야 하니까 따뜻하고 겸손하고 웃는 낯으로 대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만나면 겸손하게 인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미지가 좋아져야 돼요. 전도는 물론 해야죠, 전도. 그러나 정말 신뢰를 되찾기 전에는 전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둘째, 이 현 상황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행하지 않은 결과 이 모든 것이. 4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합니다. 주여가 우리 입버릇이 되어 있어요.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주여. 어떨 땐 주여가 연발아서 한 10번 나오는 거예요.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 좀 힘들어도 주여. 슬퍼도 주여. 한심해도 주여. 주여가 우리 습관됐어요. 자, 어떤 분은 깜짝 놀래니까 엄마 하는 게 아니고 주여 이런 분들도 계셔. 진짜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주여가 나올까? 저는 아직까지 나를 깜짝 놀래긴다. 주여,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네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 좀 부끄러워요, 그런 면에서 목사가. 어떤 분들은 놀래키면 주여, 엄마 주여 이래.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입으로는 그렇게 주여 놀라게 하는데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 왜 이럴까? 정말 그 좋은 말이 주여 아닙니까? 근데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게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다 주여 주여 타령하지 않습니까? 마다 주여 주여를 타령하듯이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주님께서 4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흙 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국 교회에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 반석인 줄 알고 건축했는데 흙 위에 집을 지은 것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흙 위에 집을 지었다고 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며 예배당을 건축했습니까?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100년 대계를 이룬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터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그릇이라면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할진데 교회가 사람을 끌어모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린 도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도구로서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힘썼지만 그 터가 반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코로나라는 탕류를 만나고 보니까 반석이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라는 탕류가 교회를 치고 들어왔는데 지금 성도들이 추쁜 낙엽처럼 휩쓸려 갑니다. 떠내려 갑니다.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땅끝까지 땅바닥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엄청난 비난과 조롱의 탕류 속에 곤두박질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였나요?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왜 흙 위에 지어서 무너지는 집인가? 그것의 핵심을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듣고 행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제가 여러분에게 애타게 이야기했잖아요. 듣고 행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듣기만 하는 구조인 거예요. 일주일에 설교를 10번, 15번씩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행합니까? 한 번 들은 거 그거 가지고 그거를 붙들고 살기도 바쁜데 수도 없이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들어서 귀만 즐겁고 가려운 귀만 긁어주었지 10년까지 변화시켜주지 못한 거예요. 좀 변화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말씀. 이게 우리 한국교회 듣기만 하는 구조인 거예요. 손발을 묶인 채로 귀만 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이 같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 남은 몇 년 동안 목회를 이 목회를 해보려고 그래요. 듣고 행하는 구조. 너무 많은 말씀을 기대하지 말고 들었으면 가서 뭐 그것이 무슨 열매가 됐든 안 되면 괴암나무 같은 그런 좀 못난 열매라도 하여튼 부족한 열매라도 맺어 보면서 결과물을 나와야 그게 듣는 사람의 예의라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막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도 그냥 집에 가서 하나도 기억 못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또 그냥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야, 너 갔다 오면은 엄마 아빠 꼭 인사해라 여러분. 인사도 안 하면 집에 가 자빠자. 그러기 바빠. 그럼 엄마 아빠 말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야. 그건 불효자야. 제 말씀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말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쁜 나무.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이러잖아요. 열매가 우리의 실상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그것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걸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거. 그 열매가 우리의 실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일단은 거기 30%라면 한 15%라도 반쯤 잘라서라도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만 우리의 열매를 보고만 것입니다. 그럼 봐버렸어요. 그냥 그 사람들, 그분들이. 그러니까 별로 기독교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농사를 다시 잘 지어봅시다. 잘 지어보자고요. 농부가 열매를 목적해야지 잎만 무성해서야 쓰겠습니까? 우리는 신앙 농사 제대로 잘 져보자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것을 행하려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결국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살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 살 길이고 우리 성도들이 살 길이에요. 행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야 돼. 듣는 거에 포커스가 아니야. 은혜 받는 거에 포커스가 아니고, 은혜는 잘 받아. 은혜는 잘 받아.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 은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은혜 받은 거. 물론 은혜가 강렬히 받으면 그것도 기억에 남겠지만 돌아서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느냐,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저는 95% 이상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99%일지도 몰라요. 기억도 못하는 걸 어떻게 지키냔 말이야. 네?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 오늘 말씀 들은 거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사냐 이 말이야. 하루만 지나면 머리가 하얗게 돼버리는데 어떻게 그것을 행하냐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기억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회를 맨날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문을 그대로 실어 다 손에 쥐어주잖아요. 지난주 거. 지금 예전에는 그냥 그날 그 주 거를 그냥 줬잖아요. 카톡에 들어가면, 우리 카톡방에 들어가면 오늘 말씀, 설교 말씀 영상에 동영상으로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보고 다시 듣고 생각하고 거기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너무 신앙생활을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구조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갔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이 바로 그래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엄청 울면서 고민하고 막 하나님 보기 아이고 진짜 난리 났다 그랬을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일로 가야 합니다. 이 길로 가야 돼.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제가 아주 거기에 아주 팬이 되었다가지고 그분 책을 다 읽었어요. 열몇 권 되는 걸 다 읽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브라질 출신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큰 교회를 했어요. 처음에 교회를 해가지고 부흥해가지고 200명 되는 게 600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건 교회를 커지게 했는데 비대하지만 한 거예요.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저하고 똑같은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설교를 1년에 5번밖에 안 한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걸 보신 거겠지. 그래서 5번밖에 안 하고 매주마다 간증하고 매주마다 말씀대로 행한 거 나누고 그렇게 교회를 구조를 바꿨어요. 그때 교회가 오히려 더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성장해가지고 그 교회가 5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아니 뭐 5만 명 모이는 아니
600명 모이다 100명 돼도 괜찮아. 사실은 그거 성공했다고 한다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전 세계 교회 연합회에 나와서 그분이 특별 그때 설교가로 초빙돼서 주제 설교가로 초빙돼서 설교한 제목이 으깨진 감자. 그 설교를 했어요. 감자끼리 다 교회 오늘 맨날 감자 덩어리만 왔다 감자 덩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감자가 으깨져서 완전히 감자 떡이 되도록, 우리 먹어봤잖아요. 옛날에 감자 막 비벼가지고 감자 떡이 돼서 먹어봐요. 그렇게 감자가 으깨진 감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청취가가 아니에요. 시청자가 아닙니다. 우린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들었으면 따르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 있는 성도, 좋은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도 좋은 열매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 사실 그 정도면 안 되죠. 교회도 좋은 열매가 있는, 이래서 되겠어요? 교회는 정말 참 좋은 열매가 있는 곳이로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저는 더도 말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교회 참 좋은 곳이네. 네? 교회도 좋은 곳이 아니라 교회는 좋은 곳이네. 좋은 것이 있다. 좋은 사람도 있다. 좋은 행함도 있다. 좋은 마음가짐이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 상곡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그렇게 힘쓰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신 교회인데,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도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낙담이 되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듣고 행하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사오니, 이제 우리 교회라도 듣고 행하는 구조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마음 되게 하셔서 정말 내 일생 동안 듣고 행하는 것에 전념하리라, 그렇게 우리 다짐하고 결심하여 우리 상곡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힘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됩시다. 찬양합시다. 풀은 마르고
다시 한번 부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이 성경에서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우리의 몸에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아야잖아요, 그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동의합니까? 그럼 말씀 붙잡아야 돼.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을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곳에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에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눈에 서지 않으리 삽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어 봅시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 그 약속만 붙들고 그 말씀만 붙들고 우리 한번 다시 심령을 추스리고 옷깃을 다시 여미고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다시 또 해봅시다.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말씀 듣고 행하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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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찌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상공교회를 우리 교회 상공 지세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시련이 와도 교회를 지키는 이런 말씀을 어떠한 시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광을 깨어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처녀 다섯 처녀처럼 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슬기로운 다처녀처럼 깨어있게 없어서 아버지 흔들린다 할지라도 갈대처럼 흔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주 앞에 엎어지고 다시 주 앞에 엎어지고 하나님 여기를 세상이 주님께서 바르셨던 교회 주님께서 생각하셨던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코 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만 보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참 정말 웬만해서는 주의 뜻대로 살기가 힘든 세상인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야 되고 때로는 발버둥을 쳐서라도 살아내야만 되는 것, 그것이 주의 말씀이요 주의 진리요 주의 뜻인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렇게
토하며 설교를 하지만 저도 부족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한번 힘써 보려고 하시면 주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또 지금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비대면 상황에 있지만 주님께서 대면해 주셔서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고 이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야만 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우리 204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은 것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세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각자 자기 집 질 때는 엄청 신경 써 잘 짓잖아요. 자기 집만 잘 짓지 말고 내 마음의 집도 잘 짓고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도 잘 세워 나갑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신방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주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경신 집사님 우리 병원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치료받아서 감사하다는 거지. 또 우리 김희영 권사님이 수술 잘 받고 이렇게 오늘 오셨어요.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오늘 떡을 했습니다. 떡.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두 자매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0번째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감사해서 살다 보면 문득문득 하나님의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가슴이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소담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주목하시고 흔들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마음껏 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기에 우리 온 성도들이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크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선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뜻깊고 의미 있는 일에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건축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흠량하여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그 마음 위에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주님 복 주시사 날마다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마음을 정하여 한결같이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수많은 헌금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헌금을 헌물들을 하나님 다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그 멀리서 흩어져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 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예물들 감사드리옵고 일일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제가 지금 보니까 어떤 헌물이 들어와서 다시 봤습니다. 우리 박기도 조세령 성도님. 네. 아, 그러세요. 예, 예. 아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저기 따님? 그래요. 그래서 박 장로님 아들 같은데 제가 생각을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또 며느님이 또 피아노 하신다 그랬지. 아이고 참 우리 아드님하고 두 분 같이 오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너무 반가워.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얼굴 보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앉으세요. 네. 그러셨구나. 오늘 박전호님이 어깨가 힘이 좀 들어가서 난 왜 그랬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요. 우리 아주 신앙생활 잘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교회 공사 다 이제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또 간판, 또 우리 교회가 현수막 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판에 현수막 달 수 있는 거 설치하고, 또 지붕, 교육관, 또 여기 교회 다 지금 싹 바꿨습니다. 싹 바꾸고 이제 남은 공사는 이제 그 교육관에 전기가 너무 낡았어요. 너무 낡아서 조금만 전열기 하나 틀었다면 암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 공사가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번 지붕을 고치기 전에 물이 새가지고 제가 이 목양실에 완전 지도를 그려놨어요. 빗물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다시 공사하고 전기 공사에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공사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공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사를 한다니까 어떤 모습을 이 코로나 시국에 공사할 수도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못했었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하나님 이런 시국에도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수천만 원 들어가는 이 공사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주신 덕이죠, 그죠? 먼저는 하나님 은혜고,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늘 지금 이제 아주 고심들 하는데, 빨리 그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백신 지금 맞고 계신가요? 제가 그걸 제대로 못 봤네. 4월달에 만다 그러지 않았나? 그 맞으셨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권사님들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이제 저기 백신 맞으면 이제 그때부터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저는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열심히 모이기 힘써주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도 또 열심히 나오기를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무쪼록 어쨌든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노력합시다. 정 여기가 못 들어올 상황이면 교육관이나 남전도시 가서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자꾸 현장에 모여야 돼. 그죠? 모이기 힘씁시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또 운동 모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운동복을 잘 가져오셔서 또 즐거운, 우리 교인들이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저는 아주 그냥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다 모여서 우리 또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같이 함께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 밖에 혹시 알리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다 같이 일어서시겠어요? 어머님 가정 끝나고 사진 한번 같이 찍읍시다. 그래 잊어먹질 않지. 자, 우리 파송의 찬양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는 길엔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넌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하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너와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교회를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또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재차 또 인식하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